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 석상에서 말입니다. 자세히 보니 주인공은 게바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말입니다. 앞뒤 정황을 살피니 그가 책망받아 마땅할 일을 한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는 지죽은 듯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기 면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다, 게바 그 사람이 아니다, 동명이인이었던 다른 게바였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게 합니다. 그만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게바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시몬이라는 자를 데리고 와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내가 게바라는 새 이름을 준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게바가 되었습니다.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항상 게바야, 게바야, 게바야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드디어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저 안디옥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저 갈라디아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들을 관할하는 위치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 모범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삶을 영위할 때에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활 규범을 가르쳐서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사도들이 각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하나 불거졌습니다. 그것은 할례였습니다. 할례주의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완전에 이를 수가 없어.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할례를 필히 받아야 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가 술렁술렁 됐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 사도가 하던 일을 전부 중간에 정지하고 2장 1절 급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예수를 만나서 그 부활 예수를 통하여 이런 복음의 진리를 내가 받아 지금까지 전해왔어. 당신네들이 받은 복음은 무엇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비교해 보니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수리아 지방이 있었는데
그 수리아 지방에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하나 불거졌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 안디옥에 세상에 베드로 사도가 어느 날 나타난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지금의 터키 지방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저 수리아 지방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곳은 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굉장히 먼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 넘어 다메섹 넘어 저 북쪽에 안디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온 교회를 관할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께서 이 안디옥에 나타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환호를 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로마 교황이 어느 날 한국에 왔답니다.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저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일산 성당에 로마 교황이 왔다. 아마 이 교회 교인들은 뒤집힐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저 안디옥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어르신이 여기까지 오시다니 하면서 그들은 다 모였고 음식을 있는 대로 푸짐하게 준비를 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다 같이 참석하여 한 식탁에 앉아 그들이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교제라. 이분들은 함께 이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해지더니 그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그 만찬 현장에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주목하십시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했습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그 현장을 들이닥쳤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다, 야고보의 추종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경험까지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 야고보는 아주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강직했던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복음을 위하여 칼로 죽임을 당한 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만큼 그는 진리를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늘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9절을 한번 주목하십시오. 9절에 보시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했습니다. 누가 먼저 거명이 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1번으로 거명이 됩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거명이 될 정도로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 야고보를 따르고 야고보에게서 배움을 받고 야고보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일정의 세력을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음식을 먹어도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런 경직된 관념을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가졌던 이 경직된 관념을 야고보를 따르고 야고보에게 동조하는 일단의 사람들도 바로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만찬장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잠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나타났을까요? 이웃집도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대로 예루살렘에 야고보는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저 북쪽 수리아 지방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야고보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냈을까요? 보냈다면 왜 야고보가 자기의 제자들을 저 북쪽 안디옥 베드로가 지금 가 있는 그곳까지 보내었을까요? 혹시 베드로의 신앙과 베드로의 동정을 살피려 함은 아니었을까요? 어떻든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자 베드로는 급히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이러기 전에 그들이 오매 이런 단어들은 베드로가 상당히 급한 마음으로 그가 이 상황을 정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베드로는 서둘러 만찬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조금 전에 이방인들과 한자리에서 식사 교제를 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뒷정리를 했습니다. 게바가 당황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됐나 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런 행동을 한 베드로야말로 책망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문제는 다루어야 한다.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한다. 아마 이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게바를 책망합니다.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는 카타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비난하다, 삿대질을 하다, 고소하다, 면박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고 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없이 단정적으로 그를 향하여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 교회 당회장으로서 담임 목사로서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말을 던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목사야? 뭐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이 공개석상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마디 대꾸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눈을 감고 있는 바울을 연상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책들을 또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고한 책들의 설명은 대동소이했습니다. 바울은 그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해야 할 말을 했다. 베드로는 맞아 싸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외식을 하다니, 같이 먹었으면서도 안 먹은 채 하다니,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물들게 하다니, 그 정도로 면박당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제가 접한 책들은 대부분 한결같이 바울의 행동을 옹호하고 있었고 베드로를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사건,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넘어가 버릴 본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면 성령의 인도와 간섭을 받으며 그가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또 하나, 포베오라는 단어가 제 눈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있죠. 두려워하여, 포베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려워한다라는 뜻도 되지만 존중한다, 경외한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을 존중하여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입니다. 아볼로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앉아서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가 듣고서는 공개석상에서 아볼로 선생님 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칩니까? 하고 공개석상에서 면박을 주지 아니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조용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볼로 선생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아볼로 선생님에게 자신들이 깨달은 말씀을 가르쳐 주므로 아볼로 선생님이 더 효과 있게 그 이후부터 더 능력 있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공개석상에서 이 베드로를 면박을 주고 있는 것,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제넘게, 정말 주제넘게 내가 이 계발을 한번 변호해 봐야 되겠다.
변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베드로를 변호한다니 이게 격에 맞는 일일까? 그러나 이 생각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간도 크게 개발을 위한 변호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지금 면박당하고 있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이 개발을 한번 변호해 보아야 되겠다, 또 변호해 보려고 합니다. 개발을 위한 저의 변호, 여러분 좀 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제 눈에 띄는 것은 이 면박 앞에서 취하는 베드로의 대응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새까만 후배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그 정도입니까? 이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봉변을 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이 게바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nothing입니다. 그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같이 혈기를 부리거나 자기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시는데도 베드로도 한가당 하는 사람입니다. 한때 칼을 빼어서 상대의 귀를 갖다가 잘라버리기까지 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잠합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큰 무한을 당하면서도 그는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떠오릅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원수들이 그를 향하여 갖가지 죄명을 씌우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때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 전파의 쌍두마차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위하여, 바울은 무할례자들을 위하여, 베드로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하여,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두 사람은 그야말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쌍두마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싸운다면, 적전분열을 일으킨다면 누구에게 유익이 가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침묵한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주님을 더 닮았습니까? 바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약한 자들이, 문제가 많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오해를 받기까지 합니다. 기가 막힌 말들이 내 주변에 막 돌아다닙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바울 형입니까? 아니면은 베드로 형입니까?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잠잠합니다.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변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분명히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잘못된 일일까요? 바울이 지적한 대로 베드로가 지금 외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여기에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신앙관과 야고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를 분명히 믿는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때까지 이방인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도 조금 전까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고넬료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분명히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자기를 3번이나 내려 보내시면서 안에 짐승들을 막 그 안에 넣어서 이 베드로를 그냥 녹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갔으며 그곳에서 며칠 동안 함께 머물기까지 하며 드디어 자기의 그동안의 고정관념과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아직까지 예수 믿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어떻게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느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추종자들도 야고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들이닥쳤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현장에서 우리는 먹어도 돼, 함께 먹어도 돼 하면서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득스러운 일일까요? 바울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든지 먹어도 돼.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제물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아.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러나 믿음이 약한 성도는 우상을 아주 있는 무슨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바쳐진 제물, 그것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그것을 먹는 것을 보는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야고보였고, 야고보를 추종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은 시험을 받을 수가 있고 낙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베드로가 급히 그 만찬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아 마땅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손가락질하며 삿대질을 하는 바울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혹시 시험을 받아 넘어질까 하여 그 자리를 파하는 이 베드로의 행동이 여러분 옳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술, 담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 속에 예수를 믿으면 태우던 담배도 마시던 술도 끊는다 하는 통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줄담배를 태우고 또 하여튼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마십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험을 받습니다. 어떻게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저렇게 줄담배를 태울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마실 수가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담배도 끊는다던데 술도 끊는다던데 왜 저 사람은 저 모습일까 하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임박히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우려고 하면은 집안에서, 요새 집안에서 태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시려고 하면은 집에 소주병 갖다 놔놓고 홀짝홀짝 혼자서 비뚤어지도록 마시세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준비한 것을 다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울 사도가 당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가 한때 믿음이 약하여서 되돌아간 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함께 심히 다투어 싸운 적도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너희들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바울처럼 판단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화로 혹은 메일로 혹은 편지로 이런저런 문제들을 제기하며 지적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가 가운을 입지 않는다고,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간다고, 여자들을 윗강대상에 세운다고, 예배 시간에 드럼 기타를 치게 한다고, 담배술을 끊지 못한 사람을 집사로 임명한다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안수집사로 장로 후보로 내놓는다고, 왜 헌법대로, 왜 예배법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느냐고, 왜 축도를 그렇게 하느냐고, 왜 주일 대예배에 여자를 의자 그것도 가운데 앉히느냐고. 근데 교회 안에는 게바와 같은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게바처럼 침묵합니다. 게바처럼 믿음이 약한 자가 온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기다려줍니다. 무엇보다도 덕을 세우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오늘의 충정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고 사랑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흥왕하고 많은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